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 김수영 성경 목사님과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 선교 5박 6일 동안 그 선교 일정을 다녀왔는데 그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나라의 면적은 잠깐만요. 네. 나라의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면적 정도 됩니다. 인구는 약 685만 정도 됩니다.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 나라의 면적으로 보면 86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인구로 보면 108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으로 보면 109위죠. 근데 인구로 보면 세계 29위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그 모든 땅은 약 95%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 양,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그 기간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여기는 오히려 여름이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가기 전에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비가 풍성하게 내렸답니다. 그래서 풀이 아주 초원, 그야말로 잔디가 끝없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런 아주 푸른, 그리고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거의 95% 산인데 거기서 80% 이상이 2,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그래서 그 만년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여름에 녹으면서 그 이제 물줄기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홍수가 여름에 비가 안 오는데 여름에 홍수가 있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왜 홍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년설이 녹아서 홍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권입니다. 8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정교회, 러시아 갖고 있는 정교회가 약 15%, 기타 한 5%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그 자국민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외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말씀을 선포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 그래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18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약 10년 이상 하시다가 이제 우연찮게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 이제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약 18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던 과정에 저희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몰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들킨 거예요. 추방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구제나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인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선교사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주시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추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탄원을 넣어서 추방되지 않고 대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지금 옮길까 사역지를 옮길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기도하던 차에 저희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다고 하십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지 못하지만 그 가정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데 그렇게 하는 네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 이 사역을 계속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을 그 선교사님한테 전하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 너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 한 사람 연소득이 $1,000에 불과합니다. $1,000면 하나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30만 원. 우리나라는 3만 5천 불이 넘는데 연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데 거기는 불과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이 많아봐야 20만 원, 30만 원. 그래서 그 나라에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구직난, 직업을 못 구해서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할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비전이 없으니까 그 주변국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한국으로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척척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는데 한참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뼈대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으면 또 스톱했다가 자금 마련으로 또 짓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자연이 너무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동양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가보시면 그 대자연에 아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선교 일정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어제 급히 편집을 하느라고 그 많은 사진 가운데 뽑아서 그래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기를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번 선교 전체 선교팀 방주 선교회 저희도 방주 선교회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이렇게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걸로 리모컨으로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자연 만년설 카자흐스탄, 중국, 타지키스탄 가운데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지역. 저희가 지금 송도로 이렇게 싣고 캐리어에 22kg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이렇게 싣고 고강에 내려서 너무 좋죠? 이 방문하러 오는 차 보세요. 저기도 민둥산도 있죠. 꽃이 유채꽃, 국화 같은 꽃들 뭐 아주 만만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기 지금 만년설 눈이 녹아서 삼정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누구세요? 저희 선교팀입니다. 청년들 해서 딸기가 지금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요? 체리가 아주 유명해요. 원없이 못 봤습니다. 꿀도 유명해요. 체리 이렇게 지금 국내에 가지고 오셔서 3kg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껍질은 제가 선물 가지고 간 선물을 이렇게 갖다 불고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 고려인이세요. 고려인이 약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매월 30일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1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고려를 준비하고 찬양 멋있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 우리 찬양사역자 두 분 기타와 하모니카를 같이 동시에 연주하십니다. 찬양사역자 그리고 다 해서 저희 성부로서 나중에 축복하면서 서로 다 껴안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리랑으로 같이 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한 명씩 성도들 150명이나 돌아가는 서로 가죠. 음식, 귀한 이 음식도 이제 저희가 다 저희 선교 헌금하신 대로 다 해서 다 준비하도록 해서 이제 기름밥이라고 합니다. 기름에 밥을 하는 거예요. 물로 밥하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밥을. 그런데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약밥처럼 모여서 온 성도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또 헌금과 이런 기도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기도 찬양을 했어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도 가시고 싶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성교 목사님과 제가 다녀왔지만 대표로 다녀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려인 분들은 거기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인교가 나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부하게 살아요. 영향력도 없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근데 이 복음의 계보가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섬기시면서 저희는 거기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우리는 119 선교를 합니다. 119 선교를 하면 보통 선교를 가면 선교팀이 가면 그 현지 가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선교사님 최전방에서 그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또 외롭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이 회복될 수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물품을 가져가도 다 선교사님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세워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드실 수 있는데도 그 선교비 하나를 아껴서 그분들을 섬기시느라고 맛있는 거 하나 또 비싼 음식 한 번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다 선교가 끊어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선교팀이 왔다 갔다 선교사 저 코로나 끝나고는 선교팀이 한 팀도 못 자라나요. 얼마나 이렇겠습니까? 내가 저 선교지에 있다면 내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교팀이 와서 위로하고 가고 싶은 곳 같이 동행해서 가고 또 드실 분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한 저희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죠. 감동을 받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공항에서 헤어질 땐 너무 아쉬워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에게는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받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 두 번 평생 잊지 못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역이 귀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꿈이 있고 배우자도 서로 꿈이 있고 자녀들도 꿈이 있고 내 부모님도 꿈이 있고 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지금은 이제 이만큼 한 줌이라고 그러면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개척을 해서 작년부터 해서 3번째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선교를 간다. 사실 대한민국 개척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정성을 담아서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셔서 저에게 큰 선물로. 그래서 나의 목표가 하나하나 이제 현실이 되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이 그런 증거를 경험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 성교 목사님과 저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그때 여러분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를 먼저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다 그 선교지에 가서 섬길 때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큰지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닫는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은 자녀를 삼아주시는 상입니다. 구원의 상입니다. 구원의 상.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로 살아가는 헌신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내 기쁨이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들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헌신의 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 계승,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이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의 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 저도 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들이 또 구원을 받고 또 헌신하고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배우자들 만나는 모든 친척들을 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저를 안내할 수 있는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만에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선교를 35년 동안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깍두기로만, 무로에서 무가 제일 싸잖아요. 무로 깍두기로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김하고 그 깍두기로 먹고 살면, 그렇게 하면서 그 비용을 전략을 해서 그 비용으로 선교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쌀한토를 나누는, 콩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나눌 때 우리가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 10대부터, 어린아이 유치원 3살, 4살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양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같이 목사님과 동역하는, 그런데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척하게 됐고, 이 개척하면서 개척의 어려움을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또 직접 그 받음으로 공급하는 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에 3번을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에게 그렇게 멘토를 보내주셔서, 스승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경험한 부분을 저희가 이 생기 넘치는 교회에 섬기는 목사라고 하면, 선교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선교제에 같이 가서 또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저희가 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선교 목사님한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 행복을 원하는, 누구나 다 그 행복을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행복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참 행복을 내가 맛볼 수 있음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참 행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위해신 그 우리를 부르셔서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을 또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전에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선교도 가고 우리 이웃도 돕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누구나 와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와서,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또 돕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여기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저희가 알아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그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일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 심장재단에서 그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이름으로 그 심장병 어린이나 그 어른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총재님을 이번 백석교단 소속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40년 동안 무려 24개국에 4,800명을 심장병을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키르기스탄 가서 그 총재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 그 선교사들, 미랄 선교재단 그 팀이 저희가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숙소에서 거기서 항상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랄 십장재단에서 거기 이제 온다고 그래서 혹시 그 이승재 총장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그분이 오셨어요. 체구는요, 제 키는 160도 안 돼요. 체격은 얼마나 매수한지. 작은 거인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24개국에 4,800명의 어린이의 심장을 치료해줄 거예요. 근데 키르기스탄에 무려 200명 가까운 그 심장병 환자를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심장병 그 치료받은 그 심장병 그 가족들 아는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장관들 거기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나라 치료받을 수 없는 우리 가난한 나라를 한국에 있는 이 심장재단에서 그 한두 명을 가지고 수백 명을 치료해 주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재님이 가시면 키르기스탄에 가시면 국빈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재님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심장병 앓는 그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총재님은 그것이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병을 한 명을 치료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려져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마음을 다 열고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신학을 하고 그들이 세워져서 또 그 일을 같이 동역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일도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목표를 둘 때 우리의 비전과 기대함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다가 걸려서 제한이 있어서 추방되려고 할 때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해서 그 탄원이 제출되고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중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맨투맨으로 1대1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우리 생기는 넘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배우자, 또 부모님들, 우리 또 만나는 모든 우리 지인들을 다 우리가 생명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하는 그 기쁨, 그 삶의 가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이 말씀대로 또 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제가 제한하지 않게 하세요. 제 환경에 제가 매몰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지금은 작지만 비전은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